내 속에 있는 모든 불평, 분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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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하고 다시 악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때려요? 주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주일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을 잘 못 지키면 불신자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지면 그건 불신자가 되고 말이에요.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생명 걸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금 이제 지나갔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절기가 4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부활절, 두 번째로는 맥주, 오늘이 맥주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수 감사,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성탄절. 이런 것을 왜 지키라고 하는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해질까 봐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을 이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고 빵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개인적인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공동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때 예위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예위인 그리고 가난한 자 또 나그네 이런 자를 초대해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침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 어른들 20 지금 몇 명 되는데 20 몇 명들에게 전부 상을 기념품을 오늘 아침에 하나씩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떡도 넣어놨고 선물 하나씩 주고 또 이제 이 요양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계십니다. 참 좋은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을 또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 직원들에게도 선물 하나씩을 다 이제 놓아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온 사람들에게도 또 선물 하나씩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별별 희한한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주신 복을 생각하고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몇 가지가 되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11가지가 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고 성읍의 복을 주시고 덜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토지 소산의 복을 주시고 육축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생활의 복을 주시고 또 출입 걸어다니고 이렇게 출입의 복을 주시고 또 일하는 복을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선민의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성경에 보면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복을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 지난 주간에 광고를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내가 받은 복이 뭔가 그것을 헤아려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이제 말하자면 국가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사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길에도 남자들은 다 말하자면 이 맥주절 감사절 때는 다 거기서 모이거든요. 그 대신에 여자는 집을 지켜야 되는데 여자들이 집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는가?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소득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자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뭐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없는 것이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또 잘 살기 때문에 굶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이게 잘 사는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 건강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말하자면 다 없어졌다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그 심령이 어떠한가? 죽고 싶잖아요. 그럴 때
또 죽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신앙을 빼버리면. 옛날에 욥이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과 소가 얼마나 많고 자식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생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과거보다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건강할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재산 뭐 조금이라도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그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를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절기가 없어봐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그 아시아에서 사도행전 20장 그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급히 이제 전도하는 것도 뒤로 하고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오순절. 맥주 감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급하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그 간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6개월 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제 거둬 갚으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지냅니까? 여러분, 절기 때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의 선에 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회할 때 보면 장로님이 이제 서울에 있다가 마산으로 갔는데 그 마산에 가서도 이 절기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다니까요. 주일날은 물론이거니와 절기는 한 번뿐이잖아요. 맥주절은 1년에 한 번뿐이거든요. 주일날 우리는 11절 드리고 감사한가고 성경하고 이렇게 그 매일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맥주 이것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이것을 덩하니 여기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이런 자에게 마귀가 물러가고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남은 생에도 주의를 잘 지키고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될 때 24절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겠다. 재산을 많게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면요, 형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하고 그 백성이 참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택하여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다.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학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이제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속국이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형편없이 그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마침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제 어떤가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는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키신저 알죠?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세계 모든 돈을 어느 민족이 가지고 있는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뭔가 움직움직 한다는 건 전부가 다 유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유명한 변호사는 거의가 다 유태인들이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다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교육이 뭐냐면, 그 아이가 나면 5살에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대화법과 설득법과 이 질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탈무드를 배우도록 성경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일본에 한번 이 돈에 대한 그것이 휘청할 때 그걸 누가 조종했는가? 유태인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유태인들 여러분 유명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가 정말 그 6.25 사변 때는 너무 어렵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1945년에 이제 해방을 하잖아요. 일제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감옥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 일본 놈들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신사참배하라고 전부가 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우상이다 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감옥에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제가 이제 6.25 사변 때 피난도 가고 이렇게 해봤지만 정말 이 보릿고개 매주 감사절 그렇게 어려워도 그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명합니다. 못 사는 중에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됐는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다 보내요. 안 나가 있는 그 선교사가 별로 없더라요. 별로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나라 선교사가 다 가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일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금 어때요? 세계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다. 세계 수백 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6위야, 6위. 6번째. 정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부흥사들이 말하는데 귓전으로 이렇게 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말을 계속 이 애국가를 부르고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 말입니다. 정말 못 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옥수수 가루 그걸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교회 막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개 넘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결과를 보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나라마다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은 말입니다. 바이킹족이잖아요. 해적대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대영 제국이라 전 세계를 거의 다 주관하듯이 한 것이잖아요. 또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여러분 토인들 뿐이에요. 그런데 퓨리탄 영국의 신앙생활 그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러니까 보스턴에 거기에 정착하고 했을 때 그들이 무엇부터 했는가? 자기 집을 짓고 뭐 그런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죠.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꺼내야 되고 또 안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많지만은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축복을 받아요.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아멘. 보통 우리의 인생은 3번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50년, 100년을 살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그 다음에 죽을 때에는 저 세상으로 가잖아요. 저 세상으로 갈 때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재미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 걸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생활할 때 나와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여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주셨다. 오순절 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는가? 맥주들을 잘 지키기 위하여 모였는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 위에 다 임하게 되어서 19개 나라들이 말하자면 모였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전부 다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맥주절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고 인생이 달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절개를 잘 지키고 이렇게 생활하면 항상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거의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성도들끼리는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제 하다가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귀지 말아야 할 독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경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항상 경쟁의 상대로, 또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랑만 계속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제하지 말라. 그리고 착취자, 남의 것을 자꾸 이렇게 착취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흠 잡는 사람, 계속해서 말을 흠을 잡는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독이 되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사귀지 말고,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고, 입술을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벌리 가지고 늘 남의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사귀지 말고, 노를 품고 있는 자가 사귀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교회 안에 말을 저렇게 대도 않은 말들을 해가지고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좋게 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했는데,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제할 때 대화를 하잖아요. 속도. 전거도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참, 이 나라가 큰일 났다. 가짜 뉴스 때문에 말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걸 믿고 또 전하고 자꾸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개판됐다니까요.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남에게 경멸,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의 말을 오래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 못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가로막는 사람, 상대는 나보다 머리가 좋지 못하다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서 멸시를 당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남은 생에도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입술이 열려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지 말라고, 남의 말을. 이것이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것이고 지옥 가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킬 뿐만 아니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다가도 절기가 되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주일날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주일날을 철저히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301장 또 난 뒤에 통성으로